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선언하며 2장을 시작합니다. 왜 굳이 그러면 바른 교훈을 바울이 강조해야 했을까요? 당시 그레데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다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믿는 자들의 일상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 삶의 목적을 아주 놀랍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빛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코스메틱, 그러니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복음을 유통하는 복음의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꾸며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 아무리 위대한 복음이라 하더라도 성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매력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음의 화장품과 같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씩 한번 바라보시고요. 당신이 복음의 화장품입니다라고.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면 당신 하시면 안 되세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호칭도 붙여주시고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장 너무 잘 먹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구조를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오늘 말씀의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큰 단락으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디도에게 주시는 권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상별 생활 지침 권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삶의 신학적 근거와 목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대상별 생활 지침 권면은 다시 한 5가지로 나눠집니다. 2절은요 늙은 남자에 대해서, 3절에서는 늙은 여자에 대해, 4절로 5절에서는 젊은 여자에 대해 권면하고 6절로 8절에서는 젊은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는 종들에 대한 바른 생활 지침에 대해서,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의 믿음이 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너희의 삶을 통해 복음의 화장품이 유통되어질 수 있어, 이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디도, 그러니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디도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출신이었던 디도에게 당시 할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던 할례당과 같이 참된 진리를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기록된 1절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곧 참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디도 자신도 그런 당시의 나쁜 영향력에 휩쓸리거나 연약해지지 말고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디도에게 오늘 바울은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힘이 없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이 힘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 또한 말로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자신도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그런 귀하고 존귀한 사역자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1절을 통하여 목회자인 디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1절에 가장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교훈이고요, 다른 하나는 합당한 것입니다. 1절을 통해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바른 교훈입니다. 1절에서 바르다라는 말은 휘기아이노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가장 1번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의 뜻은 건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른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불구의 몸이 치유를 받아 온전해졌을 때 이 바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혈루증을 앓은 여인, 베데스다 우물가의 만성병 환자, 예루살렘 성 밖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이란 병든 가르침과 대조되는 구조의 말씀으로 건강한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요,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합당한 것이란 바른 교훈이 요구하는 삶과 행동, 그러니 실천적인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의무와 행동 양식,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잘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머리만 커지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교리만, 어떤 외형적인 것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또한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한 채 윤리적인 삶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말씀은 많이 공부하지만 기도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른 교훈을 말하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원리와 적용, 기본과 행동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절로 10절을 통해 네부류에게 바른 교훈을 전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양식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로 14절에서는 그 행동의 양식의 근거를 제시하며 구원의 내용, 그러니 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그리고 종들이 이러저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상별 생활 지침 권면입니다. 첫 번째 생활 지침의 대상은 늙은 남자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늙은 남자는 1차적으로는 나이 든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욱 큰 관점에서는 영적 어른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적 어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대상별 생활 지침 보면은 늙은 남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다른 대상들은 조금은 가볍게 살펴보거나 하나 정도는 또 생략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2절 말씀은 누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조금 표현하겠습니다. 혹시나 어감이 그러셔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늙은 남자, 곧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질 것을 권면하죠. 그런데 사실 디도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장로와 권사의 자격 요건과도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늙은 남자로 해석된 단어는 원래 장로나 연장자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존경하는 남자 어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구나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존경받는 어른에 대해서 2절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존경받는 어른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제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네팔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술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술을 마셔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술에 대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에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건강을 위해서 물 대신에 도수가 약한 포도주나 과일주나 맥주들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문화에서는 식탁에 늘 약하게 희석된 과일주의 종류들이 올라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약한 술이라 할지라도 그게 절제하지 않고 마셔야 될 경우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제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속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자꾸만 거듭되고 반복된다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영적인 것에 있어서 무시해도 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될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삶이, 특별히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의 삶이 절제할 줄 아는 인생이 되셔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존경받는 어른은 경건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으로 해석된 헬라어가 또 셈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룩한, 공경할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이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이 만연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때에서야 비로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여 존경받는 동부의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존경받는 어른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2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보고 읽으실까요?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란 신실함, 곧 믿을만함을 의미합니다. 또 건강한 사랑이란 모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곧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인내한다라는 것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상별 생활지침 두 번째는 늙은 여자에 대한 권면인데요, 3절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우리 3절은 그러면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 자매들이, 여자분들이 3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있고, 특별히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귀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 행실이 거룩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술의 종이 되지 않는 본을 보여야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젊은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집안일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간에는 공유되어져야 될 공통된 성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비슷하게 묶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이 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성품 또한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이 든 여자들 역시 남자들처럼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이기에 특별히 더 요구되는 자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다음으로 늙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다른 하나는 모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함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놀라운 단어가 쓰였는데요, 디아볼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디아볼루스라는 단어는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의미, 단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함이라는 것이 결코 작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바울은 늙은 여인들에게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헛소문 퍼뜨리는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언어 총량의 법칙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어 총량의 법칙. 굉장히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양이 많아지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양이, 말의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작아진다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총량의 법칙에 따라 작용하겠죠. 그러니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함하다라는 단어가 사탄을 의미하는 디아블로에서 파생되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혀입니다. 혀.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늙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은 여자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디도서 2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의 곤면하는 모습에 여자 성도들이 많아질 때, 바울이 곤면하는 모습대로 자매들이 순종하여 그 삶대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썼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는 엄마 같은 분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교회에서 어머니 노릇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은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넘어졌던 그 영혼들이, 특별히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영혼들에게 교회는 말뿐인 집과 같은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로 따뜻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의 포도주에 중독되기보다는, 즉 세상을 향한 욕심에 중독되고 빠져들기보다는, 좀 더 예뻐지려는 인간적인 욕심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 원고에 이렇게 한번 좀 더 덧붙여 봤습니다. 좀 더 세상적으로 예뻐지려는 욕심해 두고요. 갈로에서 우리 교회 자매분들은 이 부분은 이미 충분하신 것 같다. 더 이뻐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안 이뻐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남한테 자랑할 만한 자식으로 키우려는 그 욕심.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과시욕이나 전시욕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하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듯한 며느리나 사위를 얻으려는 욕심, 더욱 큰 집, 더욱 큰 차, 더욱 좋은 옷을 취하려는 욕심 등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늙은 여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대상별 생활 지침 세 번째는 젊은 여자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젊은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5절의 말씀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신중하며 함이라.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라라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특별히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시제적으로는 중간태가 쓰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억지로 끌려가며 하는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으로 오는 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줄 의무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디도에게도 전하고 가르치기가 어려웠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전하는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복종하라, 남자에게 순종하라. 이 분위기만 보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을 때 돌아올 그 여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고 인격적으로 탁월한 남편에게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순종하기에 내 생각과 내 이성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늙은 여자들의, 그러니 믿음의 언니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이 젊은 여자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지혜롭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야 복종이 되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사그라들고 정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복종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생활을 막는 남편의 말에도 복종해야 하느냐는 그 문제까지 가면 보통 어렵고 난해한 게 아닙니다. 젊은 여자에게 주신 복종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종은 결코 여성의 열등함을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성의 머리됨이 여성에 대한 권위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머리됨은 여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온전한 사랑의 돌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든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 같은, 그것과 같은 순종이라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요구는 굴욕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의 해석을 준비하여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한 목사님의 글귀 하나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오늘 복종을 해석하는 두 번째 키워드가 되는데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면 아내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남편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한 번 더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다면 남편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내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 문장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남편이 동생 같을 때가 있어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종이란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10절까지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향해 권면을 한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 14절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특별히 표기가 되어진 노란색 글씨를 주목해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심이라. 14절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이전 번역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친백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 친백성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의미 있고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친백성의 원어는 페리와 우시우스라는 두 헬라어가 결합된 페리우시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페리라는 단어는 둘러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며 우시우스라는 단어는 나는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친백성 또는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둘러싸인 한복판에 내가 있다라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의역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으로 둘러싸인 그 한복판에, 그 정중앙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백성, 곧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친백성 또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친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잘 말씀해 주죠.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자기 백성 대신에 친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 하나, 어떤 작은 것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심이라는 말도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열심이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들이 샘나도록, 시샘을 느끼도록, 투기를 느끼도록이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헌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 곧 친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된 여러분, 그 이름과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 곧 세상 사람들이 시샘을 할 정도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곧 친백성 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화장품, 화장,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장은 이미 있는 얼굴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부드럽게 감추며 보는 사람이 호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을 말하죠. 너희가 바로 그 복음의 화장품이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아름답습니다. 원래 존귀하고 거룩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믿는 자들의 순종함의 모습을 통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일상의 성실함과 온유함과 우리의 정직함과 용서와 배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얼굴을 이 땅 가운데 세상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이 오늘 복음을 아름답게 화장해 주었는가? 내 행동이 복음의 매력을 높여드렸고 드러냈는가? 낮추었고 감추게 하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사역이, 거창한 일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향한 창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 복음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라. 세상이 보고 시샘할 정도로 모든 일들에 선한 열심을 가져라. 여러분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덧발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화장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통해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게 전해지지 않도록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 곧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 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